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은 책임지는 정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라이 정신에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좀 섬뜩한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의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아이가 가게 빵을 훔쳐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손자가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안 먹었다고 거짓말을 자꾸 뻔뻔스럽게 합니다. 당신이 빵값을 물어내시고 그리고 손자 교육 제대로 시키십시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빵 훔쳐 먹었냐? 손자가 말합니다. 훔쳐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돌아오는 길이라 배가 고프기는 했지만 훔쳐 먹지는 않았습니다. 친구가 훔쳐 먹었습니다. 난 절대로 훔쳐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분명히 이 애가 훔쳐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손자의 대답은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가 화가 치밀어 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서 손자의 배를 갈랐습니다. 빈속이었어요. 주인이 멍하게 보고 있을 때 칼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인 책임을 지고 죽으시오. 그 주인도 아이를 죽게 한 책임, 의심한 책임을 지고 사무라이 정신으로 활복 자살합니다. 할아버지도 2명을 죽게 한 책임을 지고 활복 자살합니다. 정말 섬뜩하고 무모하게 들려지는 그런 얘기지만, 그러나 이 얘기 속에 사무라이의 책임지는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잘 맡기지 않습니다. 책임을 맡은 것이 없는 자는 얽매이는 것 없으니까 편안할지 모르지만 텅 빈 인생을 살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책임을 질 줄 알고 그 책임에 충성할 때에 그 삶이 귀하고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생활한 것과 지금까지 주셨던 그 언약의 율법 가운데 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그런 언약에 추가되는 부분들이 좀 기록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언약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한 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군대 조직으로 편성을 하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책임을 맡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이런 책임들을 맡기시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부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뭔가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각자에게 맡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감은 뭔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자신의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어느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 선교하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낙담도 되고 이제는 선교 일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해변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해변가에 모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운 모래를 한 줌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줌을 쥐었습니다. 한 줌을 쥐었는데 이상하게 모래가 꼭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선교사님, 내가 이 해변에 있어야 이 해변이 아름답습니다. 나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마치 모래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 느낌에 자기가 가져가려 하는데 모래가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들면서 선교사님이 나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는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셨을 텐데 내가 과연 떠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모래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들었던 그런 깨달음 때문에 다시금 그 선교지에 머물면서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지. 사람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깨닫는 날, 때로는 사명을 받은 날, 사실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자신이 출생한 날보다도 더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민수기 1장 2절 3절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장정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약속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편성을 하고 앞으로 닥칠 거룩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 조직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오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오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군대 훈련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그렇게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민수기 1장의 말씀에 쭉 보시면요, 5절에서 16절까지는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우두머리 한 사람을 이렇게 선정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군대를 조직하고 이끄시겠다는 여호와의 의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인간 지도자의 뜻에 조직되고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조직되고 움직여지는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주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제자라는 말보다도 군사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기도 했지만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은 소속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그게 분명해야 합니다. 군사로 나가는 자는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알고 또한 자기 지도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종족, 계통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 싸움에 임한다 하면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먼저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 아닌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지금 현재 속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대장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영적 전투에 제대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는 복종 체제입니다. 전투에 임하는 군사는 임의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마는 기도의 내용 속에 주님,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 숫자를 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이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 야곱의 식구들 70명이었던 그 소수의 집단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 축복하셨고 번성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인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기에 승리할 수 있는 줄 확실하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 믿음 확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출발선에서 먼저 지금 현재의 70명의 사람이 60만 3,550명이 이르도록 이스라엘을 그렇게 번성케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도 반드시 주실 것을 너희는 믿으라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서 결국은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 아닌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전투 병력에서 제배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 5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또 봅시다. 시작.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책임을 맡겼다면 책임을.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에 레위 지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한 명이라도 더 싸움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군사를 더 모집하고 싶은 것이 그게 우리의 마음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제사장들은 정거의 성막에 봉사하는 일, 장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거의 성막과 이스라엘 사이의 포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임무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일,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등잔대를 관리해서 심지가 타서 끄름이 나지 않도록 손질을 하거나 불빛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름을 보충하는 일이나 떡상에 떡을 만드는 일,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 등 성막에 관계되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책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성막을 지키도록 했던 것이,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관계, 즉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성막을 그렇게 지키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일의 기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그 초석이 되지 않는다면 영적 전투에서 핵심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일이 뒤로 미루어지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임무를 목숨 걸고 책임졌던 자랑스러운 지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범죄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진노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때에 그 범죄한 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던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내가 복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보고. 사실 레위 지파는요,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을 할 때에 레위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이 아니고 사실은 내용을 보면 저주를 합니다. 디나 사건 때문에 이들이 참 보복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게 이 야곱의 가슴에 아주 막 그게 크게 남았던 거예요. 죽을 때에 이 아들에게 말이에요,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와 함께 너희들은 흩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랬던데 한번 뭐 그런 저주했다고 계속 이 저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 후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그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도 애를 쓰면서 지키려고 했던 지파가 사실은 레위 지파.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의 탄생 사건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애굽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꾸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남자 애기 나오면 또 죽여버리는 그런 때에 이 가정에 이 모세의 부모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좀 전에 봤던데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 이 말은 토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쓰였던 단어가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그러니까 애를 낳았는데 애가 보기엔 너무 잘생겼다. 인간적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잘생겼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모세가 잘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애 낳아봤지만서도 애 낳아보면은 얘가 이렇게 예쁘게 잘생겼냐가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사람인가 원숭인가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혀 반응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를 봤을 때에 모세가 너무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토브 좋은 선한 아름다운 적합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 아이를 보고 야 잘생겼구나가 아니라 인물이 잘생겼다는 얘기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셨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자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갖고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부부는 목숨 걸고 모세를 죽이지 않았다. 만일 들키게 되면은 뭐 다 죽임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레위인들이 이런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비록 그들이 이 야곱이 저주할 때는 흩어지리라는 것은 그게 저주로 흩어지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이 레위 지파는 흩어지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적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들을 영적으로 지키는 책임을 감당했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지옥 가는 그 길을 막았으면서 주께로 그들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레위인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방이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문영혼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이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 한 심령이라도 그들을 죽게 이끌려고 하는 이 거룩한 영적인 레위인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전투에 임하여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레위 지파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하게 만드는 일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에 각 사람의 부른 목적들이 다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부르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공통적인 임무가 있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교사로, 권찰로, 찬양대로, 주방봉사로, 주차관리로, 안내 등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맡겨진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죠. 레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파수꾼이 책임을 지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고 기둥이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도 각자 자신에게 맡겨지는 역할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신분을 인식하고 자기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평소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인격 관리, 행동 관리,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역대상 9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직분에 전념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았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속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 관리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레위 지파에게 많은 관리를 맡기셨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관리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에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신 온 백성들이 소득의 10의 1조를 내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지파들은 다 10의 1조를 내어서 레위 지파에게 다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면은 그 10의 1조를 받고 그냥 끝냈냐, 그게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자기들이 받았던 10의 1조를 또 떼어서 하나님께 또 드렸습니다. 10의 1조. 오늘은 뭐 그게 뭐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열의 하나라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열의 하나 대표성의 원리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대표의 원리로 열의 하나,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물질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이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10의 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관리와 더불어서 세상에 때묻지 않고 구별하여서 하는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기독교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으로 지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얼마 후에 지상으로 올라온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국교가 되었던 그 당시 로마 인구 중에 크리스찬의 비율 9%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9%밖에 되지 않았던 소수가 어떻게 국책을 바꾸고 국교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들이 굵직굵직한 국책과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귀족들, 고관들, 이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건친상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낳은 애들이 정상적인 애들이 별로 없어요. 코가 없는 아이, 눈이 없는 아이, 지능적으로 모자라는 그런 아이, 이런 아이들 낳아서 그래도 한번 교육 잘해보겠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가정교사를 두어 애를 가르쳐보지만서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우수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다수의 국민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자기 관리를 잘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책임져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 예수를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책임지는 사람이 기둥입니다.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나라의 일꾼이,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요 기둥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정의 기둥입니다. 책임은 그런 의미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인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해왔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공동의회가 다음 주에 모이게 됩니다. 다음 주는 공동의회 회의를 하고 실제 투표는 뭐 의논을 해야 되지만 그 다음 주에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기 위해서 1부에서 4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투표에 들어갈 그런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을 따라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세례교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몫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번 투표에 참여하셔서 우리 동부교회 성도로서의 또 의무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고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직분에 따르는 책임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이 공동의회에 또 세례받은 성도로서의 또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